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통일성전의 권영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질문 네 번째 이야기,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하기는 막연하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인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을 생각해 보기로 하죠. 그는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노예제도를 폐지하였고 미국을 하나의 연합국가로 이끈 위대한 정치인이었습니다. 링컨은 현재까지도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는 백악관에서도 늘 기도했고 노예 해방을 이끈 그의 평등 사상 그리고 박애주의 사상은 바로 그의 신앙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1863년 링컨은 노예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나는 노예를 해방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인에게 자유를 주신 것처럼 흑인에게도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날 즉시 그리고 이후로 모든 노예들에게 영원히 자유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링컨이 리치몬드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흑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 손수건과 모자를 흔들며 링컨에게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링컨을 구세주라고 부르며 그에게 영광을 올렸습니다. 이때 링컨은 환호하는 흑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일어나세요.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주세요.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단지 그 일을 위해 쓰여진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가정과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에 의해 쓰여진 도구에 불과하다고 겸손하게 고백했습니다. 링컨은 그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반면에 링컨과 비교가 되는 유명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독일의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기를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인생에 대해서 비관적인 말로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인간은 살기 위한 맹목적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 맹목적 의지 때문에 인간은 고통에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은 동물은 할 수 없는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자유의지이며 특권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살이 인간의 자유의지이며 특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인생은 살 가치가 없으며 인생은 그야말로 고통과 권태 그리고 외로움만이 기다리는 허무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 쇼펜하우어의 주장으로 인해 그 당시에 혼란을 겪던 수많은 독일의 젊은이들은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지금도 그의 책은 많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생에 대한 회의와 비관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생을 포기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와 특권이 아닙니다. 인간은 존엄하게 살 권리와 책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링컨과 쇼펜하우어를 비교해서 제시해 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극단적인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 두 사람만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다소간의 그 비약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함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삶의 의미를 하나님으로부터 찾은 것이겠죠. 만일 삶의 의미를 하나님으로부터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창조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리고 외부 세계로부터는 인생의 영원한 가치나 의도를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허무나 비관에 도달하게 되겠죠. 결국 쇼펜하우어도 이러한 길을 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색할 때는 분명히 인정해야 될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결과적 존재이지 원인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느 날 문득 세상에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누구도 자기 의지로 자기의 생을 결정하여 존재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저 세상에 던져진 그런 인물입니다.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된 것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나의 존재는 부모로부터 왔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부모도 결과적인 존재이지 원인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지만 부모가 나의 존재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하죠. 어머니는 나의 임신 사실을 내가 태아로서 삶을 시작한 지 수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어머니는 나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마저도 내가 태어날 때까지 궁금하죠. 왜? 어머니가 결정한 것이 아니니까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도 출산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부모는 나에게 생명을 부여한 원인적 존재라기보다는 나는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다만 나는 하나의 신비로서 내 어머니의 몸속에서 삶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삶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생명을 어디서부턴가 부여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문득 삶을 부여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류 역사가 수천만 대가 이어져 왔지만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모르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인생 목표를 세웁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평생 노력하고 수고를 하죠. 그러나 아무리 큰 성공을 이루고 목표를 성취했다고 해도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러움과 존경을 받았다고 해도 결국 그것은 나에게 영원한 행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결국 때가 되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허무하게 정리하고 떠나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생을 마감하고 죽음의 길을 떠나갈 때는 그가 생전에 이루었던 모든 삶, 즉 재물, 업적, 지식, 직위,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서 이 세상에 왔던 모습처럼 빈손으로 홀로 떠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의 기억에서조차 나의 존재는 지워집니다.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이죠. 인생은 참으로 애처롭습니다. 인생이 허무하고 불안한 것은 이러한 죽음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내게 닥칠지 그 누구도 모른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 한 번의 인생을 나는 정말로 잘 살고 싶은데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요? 이러한 물음은 철학자들의 질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병철 회장만의 질문도 아닙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가지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인간 누구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결과적 존재인 인간이 스스로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태어난 나에게 사람이 될 수 있게 한 그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즉, 나의 존재 이전에 원인적인 존재가 있었다면 그 원인적 존재가 부여한 동기와 그 목적이 결과적 존재인 나의 삶의 가치와 방향이 결정이 된다는 사실이죠. 나의 의지로 삶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갑자기 부여받은 인간이, 다시 말해서 결과적 존재인 인간이 나의 삶에 결정한 존재를 떠나서는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통해서만이 인간의 존재 목적을 찾을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안경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안경의 존재 목적은 안경 자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죠. 안경을 창조한 사람이 어떠한 목적으로 안경을 만들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안경은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안경은 항상 사람과 가까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필요할 때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안경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 안경이 장롱 깊숙이 감추어져 있거나 아니면 산속에 버려져 인간과 떨어져 있다면 안경의 존재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안경의 가치는 만든 사람의 뜻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과적 존재인 인간도 원인적 존재를 떠나서는 참다운 인생의 가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즉, 창조물의 존재 목적은 창조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가 창조물의 존재 목적을 결정하고 주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관을 받아야 한다. 이 말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관의 참된 의미는 마음대로 인간을 장난감 다루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관이란 사랑의 주관으로 대상인 인간의 가치를 100%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고 자녀가 성장기에서 부모의 주관을 받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 제1원인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를 밝혀야 합니다. 철학이 추구한 것도 이론을 통해서, 사유를 통해서 신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철학에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존재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속성을 전지전능, 절대유일, 불변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또 영광과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전지전능, 절대유일의 그 하나님, 그리고 영광과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인 나와 어떠한 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 전지전능 영광, 사랑,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이 인간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시느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종교가 무엇이겠습니까? 종교는 신을 먼저 인정하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시작하고 체험으로써 신을 모시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신을 모시고 살자는 것이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현대 종교는 하나님의 모습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호합니다. 그저 막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데요? 하나님의 뜻은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겠지만 어쩌고저쩌고. 그저 막연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모습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불확실하니까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로부터 나왔습니다. 유신론을 망상허구라고 공격했습니다. 이 무신론자의 공격에 대해서 현대 기독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따라서 신앙이란 믿음을 갖는 것만이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알미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결과적인 존재인 인간만으로서는 인생관과 세계관, 우주관을 바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상과 주의가 난무했지만 그러한 사상, 그들은 인생과 세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인생과 세계의 문제에 대해서 풀어야 할 숙제만을 남겨줬습니다. 혼란과 갈등만을 가중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제외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우주를 창조했다고 한다면 인생과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몰라가지고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일시적인 해결은 가능할지도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은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인생 문제도, 세계 문제도, 역사 문제도, 우주의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절대적 주체인 하나님과 더불어 인간이 대상의 자리를 찾지 않고는 어떤 이념과 사상을 제시하더라도 결국에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 휩쓸려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염원하는 이상세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만유의 궁극적 원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이 바로 인간의 존재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존재 목적을 찾게 될 때에는 오랫동안 염원해 왔던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실현된 참된 이상세계를 건설할 것입니다. 이 땅에 지상천국이 건설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목적은 잃어버린 인간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다시 찾아와 하나님과 인간이 상봉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궁극적인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니 성경에서는 이를 사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이 상봉을 위해서는 인간에게 달라붙은 이 사탄을 추방해내야 됩니다.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